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와 어울리는 좋은 사람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엄마가요, 두 아들한테 주려고 맛있는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다 처음 구운 거 먼저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교훈을 했습니다. 얘들아,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네가 먼저 먹어라 하면서 양보하실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그러더랍니다. 야, 내가 먼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먼저 예수님 해 그러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양보해야 되니까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거죠. 자, 우리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들 하세요. 다 일리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루터가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일부를 뽑았는데 이 말씀은 10장 전체를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12를 특별히 또 다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는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동시에 아주 혼합된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어부도 있고 매국노로 여겨지던 세리도 있고 극단적인 애국자인 열심당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사람이 선택되는데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임된 12명인데 그 직책이 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사랑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자를 뜻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 전도에 관해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의 직무가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5절, 6절을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지사항하고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사역할 때 금지사항 그리고 우선순위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금지사항이 나오죠.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야 된다. 또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라. 금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전도할 때 초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목표 대상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목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결코 앞설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유 그리고 금지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조금 후에 하더라도 하여간 우선 전도는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낚시를 할 때에도요. 아무 미끼나 써가지고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낚을 생각인지 그리고 그 물고기를 낚으려면 어떤 미끼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낚시를 해야 원하는 물고기를 제대로 낚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 방식도 혹은 사역 방식도 자기 고집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자는 무조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유 묻지 말고 말씀하시면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갈릴리로 사역의 초점을 국한하신 것 같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혜로운 사령관은 목표물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집중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고 이후에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이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집중적인 목표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준비된 심령에게 가라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 여기서 우선 양이 중요하죠. 그 존재가 염소가 아닙니다. 양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염소 데려다가 양으로 개조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목표라고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마치 보물찾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소풍 갔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뭐 보물찾기 해보셨죠? 아무거나 집어온다고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보물 찾아와야 선물을 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염소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사역을 할 때 세 종류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처럼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전도할 때 기본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사역지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12사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칭찬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합당한 집이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접과 들음입니다. 이것은 본문 14절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답인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는 사도들을 영접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는 좋은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선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합당하냐? 영접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곧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준비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데 이미 무르익어서 준비되어진 심령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가 다가가잖아요. 그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에요. 전도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구마 전도법 잘 아시죠? 여기서 이런 사람을 잘 익은 고구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인도에 올 수 있는 사람, 젓가락으로
꾹 찔렀을 때 잘 익었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인도하고 이런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어렵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쉽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12절과 13절 초반에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의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우리가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 그 사람이 합당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과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과 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이 합당하면 주님의 평안과 복이 임하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여러분 영접하고 말씀 듣는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합당하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복음에 관해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푸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푸대접하는 사람. 본문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대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에서 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떠나라. 이 말이에요. 거기 머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경우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더 기도하고 더 무장하고 그래서 전도하느냐? 아니요. 떠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사역의 방식, 전도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 주님의 지시를 순종하지를 않아요. 자기 방식으로 전도해요. 자기 방식으로 사역해요. 무조건 밀어붙여요. 결과는 실패. 그리고는 자기가 화내고 절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푸대접하는 사람한테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을 합당한 사람한테 쓰세요. 잃어버린 양에게, 준비된 심령에게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푸대접하는 사람은 떠나셔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 샌 안토니오에서 아주 무더운 날이었는데 섭씨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두 여성이 실수로 차에다가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그고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10달 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차 주변을 돌면서 미친 듯이 애를 씁니다. 열어보려고. 그런데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주변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옷걸이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합니다. 간혹 열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이 아이 얼굴이 점점 자주색이 되어가고 입에서 막 거품까지 나옵니다. 근데 마침 연락한 사람이 있어서 구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러다가 애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잖아요. 그래서 구조하러 온 사람이 망치를 가지고 차 뒤에 유리창을 우선 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구해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애를 구했으니까 영웅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구조원의 말에 의하면 그 차주인이 자기한테 굉장히 화를 냈대요. 왜 화냈겠습니까? 자기 차 유리창 깼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차 유리창 깼다는 거에만 집중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항상 이상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냥 떠나시면 돼요. 거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셋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박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가지고 가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싸워요? 아니요. 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냥 떠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부분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지 안 되는 데서 무조건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금지사항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바른 목표를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따라가야 돼요. 내 관심, 나는 염소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데로 가지 마시고 잃은 양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사형리 전하는 법을 듣고 4가지 영적 원리, CCC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가서 전하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할까 하다가 이제 친구 하나 데려다가 야, 같이 얘기 좀 하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잘 들어요. 그리고 영접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쉽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한테 통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 전하는 희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푸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말씀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야 돼요. 세 번째 종류, 박해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 아주 괴롭힙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에게, 12사도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중에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방법도 기억을 해서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덜 들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괴롭기만 하고. 전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고 기독교에 반감 갖는 사람만 많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서 꼭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의 명령은요, 나와 어울리는 좋은 사람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 나하고 어울리는 좋은 사람을 찾으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받을 만한 좋은 사람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좋은 매칭을 해야 돼요. 나하고 좋은 어울림을 이루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매칭, 좋은 어울림, 이게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결혼도 그렇죠. 좋은 매칭이 되느냐, 잘 어울리느냐, 사역도 그렇죠. 목사님과 교회가 잘 어울리느냐, 매칭이 되느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어울리는 좋은 사람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전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대로 그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푸대접하는 사람, 그를 박해하는 사람, 그런 곳을 피해서 자신을 영접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원해 주는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서 주의 일을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목사님, 어울리지 않는 교인들 이러고 지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뱀은요, 빠른 경계심을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상황 분석에 민감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은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것을 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둘기의 순결함. 비둘기는 순결함, 순전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는요. 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의도가 순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동기와 합당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두 가지를 합쳐서 순전한 지혜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우리에게 순전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고로 어떤 사람은 뱀처럼 간교한 사람, 어떤 사람은 비둘기처럼 새처럼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 이거를 함께 가진 순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 전도자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왔던 기회는 다시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떤 것은요, 정말 평생 한 번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에서 나온 말, 쏘아버린 화살, 잃어버린 기회. 이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 왕이 암행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갔는데 다리 밑에 거적대기 움막이 있어요. 근데 거기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 부자가 거지 아버지랑 아들이랑 이를 잡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버지, 왕 이를 잡았어요. 근데 왕이라는 말이 들리니까 좀 귀가 기울여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거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아들아, 그래도 임금 아니냐? 살려드리거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왕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라도 왕이면 그래도 살려드려라.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들어갔더니 인심도 좋아요. 먹을 것도 없는 거지인데 비빔밥을 줍니다. 물론 동양에서 온 거죠. 왕이 먹을 만한 건 아니지만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밥도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왕이 보니까 그 거지 아버지 되는 사람이 상당히 비범해 보여요. 상당히 똑똑해 보이고 그래서 아니 왜 이러고 사시느냐. 과거라도 좀 보고 좀 출세를 하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무화불성이라서 부질없습니다. 그래요? 자, 보통은 무한불성이라는 말을 써요. 없을무, 땀한, 안일불, 이룰성. 그래서 땀이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이루지 못한다. 노력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흔히 쓰는데 이 사람이 땀이라고 하는 땀한을 쓰는 대신에 재화 화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하나 합니다. 얘기도 아주 재미있게 해요. 그러면서 새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대회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노래 못하는 까마귀가 자기가 입상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심사를 맡은 학에게 청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뒷다리를 가져다가 뇌물로 갖다 바쳤대요. 학이 먹고는 맛있어 하니까 까마귀가 해야 되는 노래 연습은 안 하고 계속 개구리만 찾아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가져다가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대회 당일이 됐습니다. 꾀꼬리도 노래하고 종달새도 노래하고 참 예쁘게 노래해요. 까마귀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깍깍 이렇게 하나도 안 좋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고 상을 하는 시상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학이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다들 잘했다. 종달새도 아주 예쁘고 꾀꼬리도 좋고 다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게 시대가 시대인데 다들 개성이 없다. 까마귀야말로 가장 개성이 있는 노래를 했다. 1등 까마귀 하고 해줬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렇다. 자기는 개구리 뒷다리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러더랍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 당시에 타락한 세태를 풍자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 참 탁월한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숙종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명년 봄이 되면 한양에 한번 꼭 올라오시라고. 그때 과거 시험이 있는데 그 과거 시험 한번 꼭 보시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올라와서 시험을 봤습니다. 과거를 봤어요. 근데 과거를 볼 때 고사성어, 사자성어 하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무한불성이 아니고 무화불성이 나온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남자가 장원급제했다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이 장원급제한 이유가 뭐예요? 왕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잃은 양에게 가야 됩니다. 왕은 훌륭한 사람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세워주고 자기도 유익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나랑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잃은 양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나와 어울리는 좋은 사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